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터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든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 생각이 걸리고 저 생각이 걸린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죠. 예전에 우리 교회 1층에 로봇 동그란 그 로봇 청소기를 누가 갖다 놨어요. 근데 그때 안진뱅이 의자가 있었을 때잖아요. 얘가 가다 말고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어느 날은 어디 콕 처박혀가지고 혼자 왱왱왱왱 거리다 그냥 나중에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그냥 섣버리더라고요. 지 집으로 돌아올 시간도 없이 그냥 섣버리더라고요. 왜냐면은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로봇 청소기 쓰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청소기를 틀어놓을 때는 뭐든 다 올려놓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일하시려면 어떻게 돼? 걸리는 게 있어야 될까요?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모든 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문이 다 열릴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은 삶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끌어당겨서 현실화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주님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하고 특별히 비전의 사람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할 때는 하나님도 일을 열심히 일이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때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것 같아요. 왜? 뭔 일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은 내가 머뭇머뭇했던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가자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누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신의 비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머뭇머뭇하면은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지체시키지 말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길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스스로 장애물들, 그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바울은 뭐라 했으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한 비전을 갖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 가운데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비전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아무개야 너는 이거 주고 정민철 전사한테 이거 주고 석준한테는 이거 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이걸 이러고 해라. 그랬다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많은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두 구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물침례 받으셨죠? 예, 다 우리 침례 받았어요. 근데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다려서 몇 날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의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로마 병정들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할 때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마음을 갖춰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뛰쳐나가서 막 너희들이 붙잡아 죽였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선포할 때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목청 큰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소리가 작아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아주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또 주님 뭐라 말씀했냐? 적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왜?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내게 오시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부분들,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졌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모르니까 맨날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도 신용불량자로 있었어요. 신용불량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용불량자에서 내가 회복하기까지 5년 동안 그 일 못하고 또 1년 후에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신용을 회복해가지고서 만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신용카드가 하나가 뭐냐? 농협카드를 내가 시험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내가 신용이 진짜 회복됐나 안 했나. 왜? 안 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농협카드가 딱 했는데 한도가 얼마짜리 나왔느냐? 요즘 얼마짜리 나와요? 우리 민철 전도사 신용카드 만들면 한도가 얼마나 나와? 네? 몰라? 그래, 모르는 게 좋아. 신용카드는 골치 아픈 거야. 왜? 이게 그냥 카드 긁으면 막 다 결제될 수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막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삐삐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도 초과됐습니다. 그러잖아. 제 카드는 뭐냐? 100만 원이 한도예요. 현금 서비스 받은 건 30만 원이야. 현금 서비스, 건드리지도 않지만은. 그건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올려준대요. 알았다고. 올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쓰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부유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이 믿음이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수르보네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서 예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외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댔지만 예수님은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능력이 나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어떤 믿음이었었어요?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것, 내 딸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딸의 병을 고치고 혈류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나갈 때 내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 왜? 내 안이 하나님의 일터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했으니까 내 입에서 주님이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이 믿음이 역사해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일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아멘? 스스로 나를 버림받은 자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과 눈으로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당신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 마음 안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의 주님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일터가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제한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은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일터가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도우려고 그래요. 도우려고. 그 일 앞에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드리면, 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두드릴 때 어떤 때는 조용하게 두드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좀 요란하게 두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이 약해지는 요란함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영으로 취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가 취함을 통해서 그 실상을 내 속에 나타내는 일터가 되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비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